현대그룹의 이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은 많은 기업들과 엄청난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자동차 회사, 또 건설 회사, 또 백화점, 병원 이런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줄 때 다양하게 또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적게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고 정주영 회장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땅과 건물과 돈과 물건들과 온갖 좋은 것들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재산을 분배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4지파의 축복을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나머지 지파들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축복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현금이나 물건처럼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라 신용카드처럼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거죠. 앞으로 주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임하고 또 넘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것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는 별로 주신 것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많이 주신 것 같고 나에게 주신 건 뭐 좋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좋은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이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질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이시고 또 축복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주시고 또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작지만 더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는 그런 걸 이렇게 한 번씩 비교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또 다양해요. 각 교회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그 축복도 큽니다. 지금 당장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때가 됐을 때 큰 축복을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 축복입니다. 요셉은 네이 다음으로 아주 긴 축복을 받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이 보물과 선물이 5번이나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많은 선물들,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의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물들을 풍성하게 내려 주었다는 겁니다. 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태양이 잘 비추어 주어야 풍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산의 좋은 산물과 작은 언덕의 선물과 또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을 말하는데, 산이나 들이나 또 밭이나 어디서나 엄청난 수확물들이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죠. 요셉 지파는 아주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과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13절 앞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수확물을 냈다고 말하고, 또 16절 중간에 보면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셉 지파가 많은 이런 수확물들,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풍년이 바알신이 주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에게 이거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많은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될 텐데, 그건 바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어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런 걸 누리는 거다. 이걸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도 이제 수입이 늘어나고 또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실력이나 뭐 과학기술의 힘이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에 이제 돌리는 겁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에게 모든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 다 이렇게 뭐 사람이나 또 뭐 다른 것에 이 영광을 돌리고 다 이렇게 찬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이나 산을 섬겼습니다. 잉카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을 섬기고 이제 그 태양 숭배를 태양 신전도 짓고 태양을 이제 이렇게 많이 섬겨 태양, 뭐 산, 하늘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이 풍년을 들게 하는 것은 태양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추고 땅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땅과 또 이 하늘을 축복하셔서 비를 내려주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풍년이 이제 든 것이죠.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여호와가 그 땅을 땅에 복을 주사.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걸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이제 비도 내리고 태양도 비춰서 풍년이 드는 겁니다. 이 태양과 하늘과 땅은 수단에 불과하죠.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수단에 불과한 태양이나 하늘이나 땅을 이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카 제국을 비롯해서 많은 고대 국가들이 뭐 산을 섬기기도 하고 또 바다를 섬기기도 하고 또 뭐 대지, 그러니까 넓은 땅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목축을 하는데 이 많은 풀들을 주고 이 땅과 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섬기고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이제 땅의 신에 이렇게 뿌리면서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땅과 하늘과 이제 태양과 이런 것들은 수단이지 수단. 이 수단, 하나님이 이제 그거 복을 주셔서 그리고 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 수단을 섬긴다. 수단을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아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실력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과학기술을 섬깁니다. 얼마나 이 자신들의 과학기술 어떤 그런 걸 얼마나 자랑하고 이걸 프라이드로 삼고 의지한지 몰라요. 그걸 이제 어떤 경제력 이런 것들, 국민의 어떤 높은 어떤 학벌이나 어떤 이런 성실함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어떤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런 수단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직장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사람들은 직장을 신처럼 이 직장에 모든 걸 이렇게 돌립니다. 이런 수단들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도 뭐 돈이나 실력이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날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그 수단에 불과한 어떤 그 사람, 어떤 사업체,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나 달과 별을 이렇게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수단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이제 축복하시는 다른 하나는 그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군사적으로 크게 이제 강해져서 영토가 넓어지는데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요셉 지파를 당할 나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넓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요셉 지파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 지파의 조상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하는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높이셔서 그의 가족과 형제들을 다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이 고난 받는 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 축복이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받은, 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이 요셉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축복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때도 이 유난히 요셉 지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축복을 이제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왜?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요셉 지파의 조상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데 잘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더 막 이렇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힘들어요. 그냥 신앙 내려놓고 싶고 그냥 적당히 하고 싶고 자꾸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하게 여기고 때가 되면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지만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자녀 양육이나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질병의 문제에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해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세요.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 전에 힘들었던 게 하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확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고난 당하는 자를 너무나 귀하게, 세상에서는 바보예요, 바보. 바보 취급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모래를 흡수하리로다. 예, 스불론과 이제 이사갈은 그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들입니다. 두 사람은 한 엄마의 배에서 나왔지만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스불론은 이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자꾸 밖으로 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사갈은 그냥 안 나가요. 자꾸 집에서만 어디 어느 지역 이상은 안 떠나고 그냥 계속 집 근처에서만 뭘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같은 형제인데 성격이나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른 이제 그런 이제 형제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한 엄마에게서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스불론이 이 밖에 나감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장사와 무역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갈은 이 장막에 있음을 이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수확물을 이제 많이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19절 중간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것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이 스불론이 해상무역을 해서 부유해지고 이사갈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해질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에게 맞는 일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불론은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역하고 장사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올리고 이사갈은 나가기를 싫어요. 그냥 집 근처에서 농사지어서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찾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꼭 이런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 죄를 짓는 일만 아니라면 그 뭐 월급이 어떻든지 또 이렇게 힘들든지 뭐 덜 힘들든지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직장이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그냥 그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맞는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서 또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도 얻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의미 있는 일을 해요. 의미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19절 앞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거라는 겁니다. 여기 산은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산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위치한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이사갈과 스불론 이 사람들은 그 멀지만 이렇게 꼭 와서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올 때 이제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같이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하나님 섬기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청소년 캠프에 참석한 그 학생들이 여름에 비해서 한 40명 정도가 더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부 다 많이 왔을까 이렇게 좀 보니까 그 자기 친구들을 이제 데려온 거예요. 원래 이제 자기 오면서 자기 아는 친구들을 이렇게 여러 명 보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한 명이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몇 명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전날 막 3명씩 더 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조카들 또 이렇게 데려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권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남는 세 가지가 있다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과 믿음으로 산 것과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 데려온 그게 영원히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 단과 납달리와 아셀에 대한 축복입니다. 먼저 이 단에 대한 축복을 보면 그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 사자 새끼라고 하는데 약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강한 것을, 그냥 볼 때는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바산에는 사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단이 사자 새끼라고 하는 것은 호전적인 싸움질을 하는, 싸움만 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해도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거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강해요. 또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눈치 보게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걸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실력도 있고 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러면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내고선 좀 믿음으로 이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나보다 다 강하고 다 잘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악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사자 새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데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 새끼라는 겁니다. 불의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고 위축이 되고 눈치 보고 그래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자 새끼, 사자.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아주 강한 자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납달리에 대한 축복인데 그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봉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납달리에 대해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축복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납달리에게 축복을 하시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하여 서쪽과 남쪽까지 차지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가 뭘 잘했는데, 뭐가 이쁜데, 그건 없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그리고 너가 가진 것도 부족하니까 서쪽과 남쪽을 더 차지하라.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납달리가 뭔가 이제 잘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축복을 가득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걸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차지하기만 하면 내가 서쪽도 주고 남쪽도 주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아셀에 대한 축복인데요. 그 24절, 25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해서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은 다른 11명의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요 하는데, 그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아서 기름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름이 다 돈입니다. 돈. 이걸 팔면 다 경제적인 수익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이 번성, 이렇게 부유함, 이게 있다는 겁니다. 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하는데, 철과 놋, 문빗장을 이제 철과 놋으로, 그러니까 이게 광물이, 지하 광물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물도 돈이에요, 돈. 이걸로 막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 광물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비싸고 귀한 물질들로 풍성해질 것, 풍요로울 것, 기름이나 또 철, 광석 이런 아주 귀한, 비싼 이런 걸로 아주 풍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25절의 중간을 보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고 어떤 활력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그랬는데요.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어떤 힘 어떤 그게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제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힘과 능력, 어떤 활력이 넘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장수 시대인데 이게 뭐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해서 몸이 아프면서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고생한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인가? 뭐 150세까지 이제 뭐 산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병치료하면서 150년 사는 게 이게 복인가? 이게 아니죠. 이렇게 청년같이 힘이 넘치고 막 활력이 넘치면서 100세를 살고 150세를 살고 직장 생활도 계속하고 운동도 하고 막 조기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야 그게 이제 복이죠, 복. 예. 그러니까 그 아셀 지파에게 준 복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능력과 활력과 막 힘을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아셀 지파가 잘하거나 뛰어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단과 납달리나 아셀 우리가 이 세 지파를 살펴봤는데 이 세 아들은 그 나엘이나 레아 같은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 아니라 여종 비라와 실바로부터 태어난 그런 첩들의 그런 여종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레아와 나엘 정식 부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 또 요 납달리나 또 이 아셀이나 이 단과 같이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낳은 이제 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믿는 자인데 이제 평범한 분이 있어요. 진짜 이제 평범합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막 눈에 띄게 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헌신된 것도 아니고 은사도 뭐 많이 있는 것도 이제 아닙니다. 평범해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평범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나 네유나 유다는 뛰어나요. 네유는 제사장이고 유다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상으로 그런 지파가 되고 또 요셉은 이제 뛰어나죠. 근데 나머지 이제 형제들은 평범하죠. 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다른 평범한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보면 세 형제가 받은 축복보다 적지 않습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 적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형제들 말고 그냥 평범한 뭐 납달리나 아셀이나 뭐 단이나 뭐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이 받은 축복을 보면 결코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이 평범한 모든 믿는 자에게도 크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뭐 많이 하지 않아도 크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예로 든 것처럼 하나님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걸 나눠주는데 그냥 평범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오히려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단, 납달리, 아셀 지파를 살펴본 것처럼 큰 축복을 그냥 평범한데 부족한데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큰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전에 간음하지 말라 우리 그런 말씀을 봤는데 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는 겁니다. 이거 나쁜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거고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사단의 이제 종이 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안 하겠다. 그래 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그렇게 불가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 그게 아닌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죠. 뭐 죄를 지어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거죠. 어떤 면에서 평범한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가 있는데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큰 어떤 축복들과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그냥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를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단과 납달리와 아셀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축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작은 막 복을 가득히 주고 그 아들 중에서 제일 뛰어나게 하시고 막 끝날까지 마지막 달까지 내가 능력을 주겠다고 하고 참 평범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실패할 때는 있지만 또 이렇게 어쨌든 죄를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고 그것만 해도 뭐 더 많은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거 안 해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더 많은 엄청난 것을 안 주시고 이렇게 좀 적당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을 주면 내가 또 너무 교만해지고 또 너무 그 선물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러시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부자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시고 뭐 돈도 그 현금 몇 다발 5만 원짜리 그 몇 다발을 그냥 던져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걸 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축복과 좋은 선물과 철저한 보호와 놀라운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 응답들, 보호들, 승리들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